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입니다. 오늘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죠? 왜 고백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는데 두 번에 걸쳐 삼두 정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삼두 정치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조금 강력한 지도자와 함께 세 명이 통치자가 이렇게 로마를 통치해 왔는데, 두 번째 삼두 정치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또 탄생을 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세 명의 이 지도자로 삼두 정치를 하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확실하게 잡고 나머지 두 명을 이렇게 어떻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 황제가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면서 자기를 존엄한 자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갖게 돼요. 그 첫 번째 초대 황제였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던 이 옥타비아누스 때에 태어나셨고,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나서 이제 티베리우스 그 황제가 또 등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이두메라고 하는 그 에돔 지방, 이 세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을 파송을 해요. 빌라도를. 제가 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이걸 설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실로 죽으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돌아가신 분. 모든 기적들이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읽다 보면 뭔가 설화 같잖아요. 상상 속의 일들 같고 뭐 이야기 같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써놓은 거예요. 역사적 사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도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실로 믿어야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상상으로 여기려고 해요. 설화로 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설화로 존재하고 상상으로 존재하는 분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실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요, 이 내가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믿어요. 막연하게 믿으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어요. 기도가 약해져 있어요. 기도를 주문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실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막연해진다니까요. 설화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양 아시죠? 예,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 부활절이잖아요. 왜 부활절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더 성대하게 치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아는, 하나님은 지금 사실이다. 사실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부르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현재 하나님이다. 그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는 아주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 결정권자. 당시의 총독인 이 유대 총독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세 가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권력인데 하나는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에 대한 결정의 변경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구가 사내들린 공회거든요. 거기에서 막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법을.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권력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절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의결기구에서 이 죽이겠다 이렇게 아무리 심판을 해도 빌라도가 딱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변경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빌라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누구한테 끌고 오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았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지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신문을 받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무 대답이 없어요. 침묵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빌라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형 집행권이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얼마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을 해서라도. 근데 침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죽음을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죽음 앞에 딱 두려워가지고 아무리 당시에 이 1세기 때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한 사람이 70명이 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봤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죽음에 딱 맞닥뜨리면 위기에 딱 맞닥뜨리면 막 자기를 토로한단 말이에요. 변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내려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왜 이러지? 웬만한 사람은 다 내 앞에서는 다 뭐라고 하던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각오한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이판사판인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판사판 같은 모습인 거예요. 빌라도 이렇게 최고의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고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에 놀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요. 이게 여기 드러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무리들이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다 말들이 다르고 뭔가 시기여서 자기한테 뭔가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이거를 로마 제국에서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고자 명절이 되잖아요.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때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는 반역을 한 사람이거든요. 살인을 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대면하고 이 사람보다는 죄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빌라도가. 근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예수님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결국에는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만든 전례.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얼마큼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무리에게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느냐 무리를 따르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쟁취하려면요, 무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려다가 보면 진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 그냥 2개 다 그냥 가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순서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진리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걸 채우지만 우리가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려 하는 순간 진리를 포기하게 되고 다 망하더라고요. 생명도 끊어지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고. 빌라도가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자기도 살려보려고 했지만 무리가 저 소리치는 모습에 자기 권력이 위태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이요,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분위기가 거대해요. 거대담론이라고 하죠. 거대한 분위기에 의해서, 거대한 철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뭔가 특출난 것처럼 보여서 나는 뭔가 잘못 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되죠. 여러분, 진리를 머금는 순간 항상 고난이 있다고 했죠. 근데 무리들은 계속 나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나를 위한다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야, 뭔 예배를 그렇게까지 드리고 그렇게 뭔가 집중을 하냐,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빠지라고 결국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항상 보면요. 여러분, 뱀이 하와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로 모든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다음에 아니야, 너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야, 너 멋진 사람 되는 거야. 너 괜찮은 사람 돼. 너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거를 계속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오늘도 말씀이 정말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명이 아니라 이게 나를 오히려 죽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거대 담론과 당위성과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더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또 어딜 가고 선배들이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철학을 이 거대 담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줄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시선 두는 걸 줄이기 시작하고 전능의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철학이 더 거대해져 보이게 만들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어요. 무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침묵하며 죽음을 향해 가시죠.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진정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 믿는 거죠. 죽음에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 내 허물, 내 더러움을 위하여서 완전히 죽어내시고 내 허물까지도 완전히 다 도말해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라도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결론 죽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다 이기적입니다. 나중 되면요, 결국에는 죽음에 넘겨지게 돼요, 우리가 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아까 전에 우리 세 개나 되는 절대 권력을 보았잖아요. 사형 집행권도 갖고 있고, 이 변경권도 갖고 있고, 임명권도 갖고 있는 이 빌라도도 결국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허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우리가 딱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이 무리에 현혹되거나 자기의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침묵하셔서 끝까지 죽음을 감당해내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정말 사하시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침묵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들레지 않으시고 그때 화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한테 조금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되지 않는 메시지가 들려오거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확 화를 냅니까? 아니요, 나 안 그랬어요 하면서 막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감내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갈만합니다. 우리의 허물, 더러움 갖고 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우리가 사실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옛날 이야기로 듣느냐 아니면 지금 믿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정말 오늘도 믿고 오늘 전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빌라도 절대 권력도 결국에는 죽음을 막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에 이기게 하시는 생명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또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입니까?